오늘 저는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영어로 church라고 하고요. 한국말로는 교회, 이 교자가 가르칠 교자고요. 회자가 모일회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가르치는 것, 가르침 받기 위해서 모이는 것, 즉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요, 원래는 원어로는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에크라고 하는 단어하고 클레오라는 단어가 플러스가 된 건데, 이게 to call out 이렇게 좀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불러내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 주변에는 엄청나게 많은 죄들이 있고 더러운 것들이 있고 어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로부터 to call out 불러내셨을까요? calling 부르셔서 빼내 주셨다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저와 성도님들을 택해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어둠으로 불러서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불러주신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부르심 받은 자구나, 세상에 있지 않고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그러니까 당연히 모이는 곳이죠. 모이는 구조입니다. 모여서 예배 드리죠. 뿐만 아니라 모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흩어지는 구조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배 드리고 나서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복음 전하다가 다시 또 모여서 예배드리고 흩어져서 복음 전하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모여서 예배드리고 흩어져서 복음 전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고 성령님이 임하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내가 다 이루었다. 시작.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는요, 승리적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다 승리하셨어요. 우린 믿음으로 그 길만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목사님은 맨날 영적 전쟁 합니까? 예수가 승리했지만 이 땅에 아직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이 세상을 아직 주관하고 있어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게 영적 전쟁이 끝납니다. 그래서 승리적 교회이기도 하지만 따라해보세요. 전투적 교회. 전투적인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또 교회는 아주 재밌습니다. 교회는 생명체죠. 이 생명체라는 말이 뭐냐면은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이 아파도 아예 아파, 뭐 살짝 바늘로 하나 찔려도 따가워. 왜냐면 우리가 생명체이기 때문에 어디가 아파도 조그맣게 다쳐도 다 아픈 거예요. 생명이 있으니까. 교회는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아이가 우리 교회 와서 시험 들고 아파도 우리 마음이 같이 아파야 되는 거예요. 생명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인 대제사장설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목사님이 앞에서 설교하지만 사실 저나 성도님이나 똑같이 생명체 안에서는요, 머리가 누구예요? 우리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밑에 있는 똑같은 성도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 부름받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사실은 다 평등해요. 남녀노소, 조금 더 언급하겠지만 누구나 다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생명체이면서도 또한 조직체라고 표현합니다. 당연히 생명체인데, 생명이 있는 교회인데 누구나 다 평등하고 누구나 다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교회는 또 조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있고 그 밑에 우리 부교육자님들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이래서 교회 체계가 잡혀져 있는 것이죠. 굉장히 이게 구조가 틀리죠. 또 하나, 모이는 구조, 흩어지는 구조, 승리적 교회, 전투적 교회, 생명체인데 조직체. 그리고 또 하나 한번 따라볼까요? 보이는 교회. 시작. 보이는 교회. 순복음 금종교회 보이죠. 그런데 교회는 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저 여러분들이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지 않습니까? 그럼 성전이 보이지가 않죠. 육체밖에 안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거하고 계시다. 그렇구나. 교회는 되게 이렇게 이중적이고 역설적이고 패러독스적인 면들이 왔다 갔다 강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택해가지고 부른 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이 에베소서 2장에서는요, 1장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딱 사실은 세 문장이라고 공부했죠. 이 세 문장이 뭐예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2장에 올라가서 왜 찬양해야 되는지 이거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2장 12절 13절에는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때에, 시작. 그때에는 언제예요? 그때에는 예수 믿기 전에.
저기 애굽에서 방황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을 때, 종살이할 때, 에베소서 표현으로 하면 뭐예요?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들을 다시 살리셨다. 그때는요, 죄와 허물로 죽었어요. 항상 중요한 얘기하면 핸드폰이 울릴랑 말랑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는 어떤 때예요? 우리의 죄로 허물로 죽었을 때,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했을 때, 그리고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밑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을 그때에, 그러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 시작,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그때에 라고 하는 것이 두 절에 걸쳐서 나오죠. 그러다 갑자기 두 번째 레벨로 또 나갑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이제는 이라는 단어가. 근데 오늘 읽었던 본문 19절에는요, 재미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이제는 뭐냐면은, 이제는 예수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 안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모였다가 흩어진다, 생명체인데 조직체가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보이는 교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교회 안으로 이제는 우리가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뭐라고 그러냐면 3절에 보면은 그 세 번째로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띄워주세요. 19절에 보면 제일 앞쪽에, 시작. 그러므로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제부터, 자, 여기를 보세요.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비지터, 이 방문객도 아니고 게스트, 손님도 아니고 아웃사이더, 외에 가는 외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조직체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존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제는 이 모습, 여기서 이제 세 번째 레벨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교회라고 하는 이 곳에 들어와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 여기 이제 이제는이라는 단계. 이제부터 한번 따라볼까요? 이제부터, 시작. 이제부터. 다시 말씀드릴게요. 전에는, 그때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죄의 허물로 죽은 존재였다. 그런데 이게 왜 은혜입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자, 마지막 이제부터 뭐예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들어와서 진짜 예수 믿는 생활이 시작되었다. 아, 그렇구나. 마귀 밑에 있던 우리를 그때는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부르셔서 내가 자녀가 되었는데, 요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해볼까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성령 충만한 생활이 시작된다.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 2장 맨 마무리는 교회론입니다. 교회는 도대체 어떤 곳인가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주목해서 같이 오늘 조금 교회론이 딱딱하지만 제가 최대한 재밌게 말씀을 드릴 테니 집중해서 한번 들으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먼저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뭐 하는 곳입니까? 라고 한다면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특별히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교회에 뭐가 되었어요? 구성원이 되었다는.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십자가 붙드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2장 19절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중요하다고 했죠? 이제부터, 계속 시작.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뭐예요? 권속이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이건 쉽거든요. 아, 그렇지. 다른 성도들하고 동일한 하나님 백성, 시민이 되었다. 근데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도대체 권속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1번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2번 미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정답? 어쩜 그렇게 잘 맞히십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미쳐도 누구를 위해서 미친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위해서 미친 공동체가 되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미쳤다 이 말이 꼭 나쁜 말은 아니에요. 세상에 미치거나 핸드폰에 미치거나 술에 미친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거룩하게 미쳐 있는 사람들. 이것을 우리는 권속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형제 자매가 되었죠. 우리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 사건이라고 그러죠. 이 십자가 예수가 하신 일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도 오게 하셨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도 열어주셨어요. 이게 다 우리 주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아니면 이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아멘 해볼까요? 근데 이것이 결정적으로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다가오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끝이 아니라 죽으신 예수님이 장사한 지 며칠 만에, 사흘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시작. 예수 부활 내 부활.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이 뭐냐면은 초대교회 때부터 이 믿음을 고백하는 자,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오셔서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에서 이 교회에 대해서 갈라디아서는 어떻게 묘사하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3장 28절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예요? 하나는. 우리가 볼 때는 유대인 헬라인, 저게 뭔 소리야 할 수 있지만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요, 내가 유대인이냐, 이 얼마나 프라이버시가 강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자부심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나는 너희들과 틀려. 근데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 즉 이방인이나 종이나 주인이나 상관없어요. 남자나 여자나 남녀, 빈부, 노천 이런 거 상관없어요. 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공동체에 들어오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십자가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입술로 고백하고 삶으로 예수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분들만 아멘 해볼까요? 요 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 예수 믿는 사람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도 짓는 것 같은데 왜 맨날 교회 다니지? 이걸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to call out,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의 모습을 베드로전서에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2장 9절로 10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해요? 선포하라. 복음 전하라는 것이죠. 십자가 전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또 나왔죠. 여기 아까 얘기했던 그때에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따라해보세요.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전에는 국류를 아예 얻지도 못했는데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옛날에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었고 국류도 얻지 못했는데 자 이제는 그 국류를 얻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부터 어디 와서 신앙생활해요?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한다. 지금까지 제가 하는 말씀을 안다스탠드, 모른다스탠드. 안다스탠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은 아웃사이더, 외인도 아니에요. 교회에 들어왔으면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놀러 가면요 게스트 하우스에서 자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손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집에 들어가면 발 뻗고 내 집이다 그러고 자죠. 저 여러분들 이 교회는 이제 누구 집이에요? 우리 집이에요. 내 집이에요. 우리 아버지 집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교회의 머리는 김영근 목사가 아닙니다. 여기 계시는 주의 종들도 아니에요. 장로님들도 아니에요. 권사님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집이 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잘 데 없으시면 교회 와서 주무셔도 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집이에요. 아버지. 육체적인 잠뿐만 아니라 영혼이 힘들고 피곤하고 지칠 때 교회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피곤함과 녹록함을 다 풀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게스트하우스 손님들 아닙니다. 우리는 관광객 아닙니다. 더 이상 너는 비지터 손님도 아니고 아웃사이더 밖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은혜와 축복이 천국 가는 날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일입니다. 부족한 종이 간증해서 죄송한데요. 그 당시에는 이 이민교회 갔더니 우리 교회가 없어요. 참 비참하더라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민교회 갔더니 호주교회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비참한지요. 방언하면 시끄럽다고 나가라고 합니다. 맨날 쫓겨나가가지고 시내에 있는 그 한 교회를 우리가 빌려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 교회 근처에 집을 얻고 방을 얻어서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제 목사님 집에서 주일 예배 때는 호주인 교회를 예배 빌려서 드리지만 예배 장소를 이 구역 예배는 목사님 집에서 드렸기 때문에 그 당시에 홍요셉 전도사님 집 근처에다가 제가 그 쉐어하우스라고 그래가지고 방 한 칸을 얻어서 신앙생활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어디에 가든지 교회 중심 또는 목사님 집 근처로 항상 이사를 다니겠다 마음을 먹기 때문에 한 교회 중심. 그래서 제가 이민교회를 섬길 때도 또 한국에 와서도 교회 중심, 교회 근처로 살라고 무지 애를 썼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우리가 교회 근처에서 살라고 할 때 항상 형통함이 열리고 축복이 다가올까요?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 때 근처에 쉐어하우스를 얻었는데 하필이면 이 집 주인이 호주 백인이었는데 마약 중독자예요. 그러니까 또 법을 전공한 사람인데 지식이 많아요. 평상시엔 괜찮은데 마약을 먹으면요 저를 앉혀놓고 영어로 왜 교회가 나쁜 곳인지를 갖다가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호주 사회적으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한국인 사회도 너무나 잘 알아가지고 한국인 사회의 문제점. 이야 내가 그 사람 얘기를 들으니까요 귀가 솔깃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진짜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믿는 건가? 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얼마나 말을 조리 있게 잘하는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약을 먹거나 술을 먹으면요 막 마음속에 있는 것을 비토하는 거예요. 와 헷갈리더라고요. 내가 믿음 생활 잘하려고 그 당시에 담임 전도사님 옆집에 그 근처에 와가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중심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그 집을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고생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생했는데 가장 좋은 초소로 하나님이 옮겨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믿음 중심으로 생활한다고 해서 항상 축복만 다가오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믿기로 마음 먹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로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요거 마음 먹는 순간 시험도 다가오고 환난도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장차 다가올 영광과 쫓기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때 그 청년 때에 호주에 가서 어렵고 힘들고 정말 그때 김치를 못 먹고 막 이랬잖아요. 그때는 이제 김치가 흔하지 않았거든요. 그때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순복음 금종교회 훌륭한 교회 큰 교회 와서 담임 목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때 그 고난과 지금 이 영광과는 쫓기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5만 교회겠지만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 성도들처럼 훌륭한 성도들 없습니다. 할렐루야. 새벽 기도 모이자면 모여서 기도하시고 이 중보기도요 다른 교회 가가지고 강의하면은요 30%도 못 따라와요. 근데 우리 교회는 한 50% 따라오지 않을까라고 시작했는데 중보기도 새벽에 강의를 하고 우리 같이 기도를 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중보기도를 따라오는 거예요. 야, 이 순복음 금종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니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자들이 특별히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교회 중심으로 생활하면 어려움이 있다 없다?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맨 끝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어차피 이곳에 왔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은혜로 산다라는 거예요. 돈이 있으나 없으나 은혜로 산다라는 거예요. 명예가 있으나 없으나 은혜로 산다라는 거예요. 그 은총이들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는 예수 십자가,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을 입술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공동체가 교회다. 두 번째,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좀 어려운데 이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앞부분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어떻게 됐어요?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다. 자, 사도들과 선지자는 도대체 누굽니까? 이게 신학적으로 또 학자들마다 견해가 분분해요. 예를 들면 존 칼빈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죠. 이분은 뭘 일으킨 분이십니까? 마틴 루터하고 이 존 칼빈하고 스빙글리 스위스의 이런 분들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것은 사도들과 첫 번째 사도들과 두 번째 선지자들은 사도들은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선지자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약과 구약을 바탕으로 터 위에다가 이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의 그 퀘션이 있어요. 자, 만약에 구약과 신약,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토로 삼아서 교회가 세워졌다면 이해가 되는데 구약이라면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고 뭐가 먼저 나와야 돼? 구약이라면 선지자들과 사도들이라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쓰면서 도대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는 얘기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에베소서 3장에 보면은 또 한 번 이게 언급이 나와요. 그 대목을 예의주의서 읽어보면 좀 답을 찾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에베소 3장 5절로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누구로 나타나요?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알리지 아니하셨었다. 그 전 세대들, 십자가 예수가 있기 전에 있는 세대들에게는 알리지 않았는데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고 나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뭐가 되었어요? 두 번째, 함께 뭐가 되었어요? 지체가 되고, 세 번째, 함께 뭐가 됐어요? 약속에 참여하는 신약 교회가 되었다. 아하, 그러니 대부분의 학자들이 칼빈의 말도 많지만 이제 저를 비춰주세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사도들, 이 말은 예수님의 직제자들, 직접 예수를 만나고 따랐던 사도들과 이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프로펫인데요. 영어로 이 프로펫이라고 하는 단어는 예언자라는 뜻이에요. 프로펫, 여기다 쓰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언자라는 뜻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들. 그래서 프리칭이라고 하는 설교라는 말에는 프로페시라고 하는 예언이라는 말이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 즉 설교했던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니까 11사도들, 가론 유다 빼고 11명의 사도들, 제자들을 사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도들과 플러스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친 남동생이 있었는데 형이 갑자기 30살 때 집을 떠나요. 메시아라고 그러거든요. 물침례를 받더니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집을 떠나요. 그러니까 그 형이 떠나간 다음에 마음이 너무나 힘들어서 예수님을 부인했다가 예수 부활을 목격하고 난 다음에 이 사도 반열에 들어간 초대교회 지도자가 있어요. 성이 야시예요. 누구예요? 야고보죠. 야고보. 이 야고보 같은 분들을 우리는 사도라고 칭해요. 그러니까 사도와 선지자들, 이 말은 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할 때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사도들과 직접적으로 예수를 만났던 그 제자들, 사도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초대교회 지도자들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회는 하나님 말씀으로 터를 닦습니다. 시작!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터를 닦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집을 짓거나 건물을 지으면 땅을 사야 되잖아요. 그 터를 닦아야 되잖아요. 그 기초가 제일 근본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를 닦아 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죠. 자, 이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인가? 결국에는 에베소서 4장 10절과 1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시작.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뭐로요? 사도로. 두 번째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세 번째 어떤 사람은 복음전자. 네 번째 어떤 사람은 목사로. 다섯 번째 어떤 사람은 교사로 삼으셨다. 5가지 직분이 나오죠.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몸이 뭐라고 배웠습니까? 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대신 교회를 세우 성도들이 봉사를 하고 온전하게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사도, 선지자. 그죠? 초대교회 사도들과 선지자가 항상 두 번째로 나와요. 그 말을 바탕으로 했을 때는 구약이라는 표현보다는 초대교회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 영어로는 evangelist, 한국말로 얘기하면 부흥사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마지막 4-5번째가 목사와 교사. 시작! 목사와 교사인데 이 목사와 교사는 헬라어로는 같이 묶여져 있고 한국말로는 띄어져 있기 때문에 5가지 부르심이라고 얘기를 해도 되고 목사랑 교사를 합쳐가지고 4가지로 압축해서 말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사도들과 그 다음에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 성령이 강림하시고 성령 충만한 자들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는 순복음 금정교회가 세워졌다.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 이해하시면은 아멘 해볼까요? 아멘. 자,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마지막 3번째입니다. 교회의 기초는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이제 땅을 샀습니다. 땅을 샀으니까 터를 닦았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모퉁이 돌을 세우거든요. 모퉁이 돌. 우리나라는 이제 모퉁이 돌 하면 잘 이게 개념이 안 떠오르는데 우리가 이 교회를 지을 때 H빔을 가지셨거든요. 튼튼하게 일본 걸 갖다 줘가지고 우리 지진이 와도 아주 튼튼할 정도로 이 기초공사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동에서는 고대 근동에 특별히 중동 지역에서는 이런 H빔이라든가 철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로 줘야 돼요? 돌로 전부 다 집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중동에 가면은 집들이나 건물이 다 돌이에요. 신기하게 잘 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모퉁이 돌은요. 코너 모퉁이에다가 돌을 4개 갖다 놓죠. 그래서 영어로는 모퉁이 돌이 코너 돌이 영어로 뭐예요? 스톤이라고 그러죠. 스톤. 그러니까 코너스톤이에요. 가끔 가다가 선교단체가 코너스톤이라든가 코너스톤으로 시작하는 크리스찬 단체가 많아요. 이게 모퉁이 돌이에요. 모퉁이 돌. 모퉁이 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과연 그런지 한 번 더 성경을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2장 20절 중간 부분이죠.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뭐가 되었다?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래서 오늘 찬양도 보니까 주님은 모퉁이 돌. 자, 모퉁이 돌 우리 영어로 한번 해봅시다. 무슨 스톤? 코너스톤. 그죠? 코너에다가 돌을 딱딱딱딱 4개를 놓습니다. 하나, 둘, 이쪽에 3개 나서 이렇게 교회가 이제 올라가게 된다라는 거죠. 코너스톤. 요 4가지가 잘 기초를 잡고 있어야지만 교회를 세우든 집을 세우든 건물을 세우든 빌딩을 세우든 이게 건물이 제대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교회의 터에다가 모퉁이 돌 되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 되게 재밌는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은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설교 벌써 끝나나?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첫 번째 대지의 마지막입니다. 아직 두 번째 대지가 남아있어요. 큰 대지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의 모퉁이 돌, 즉 기초를 예수님이 쌓았다는 것이죠.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데요. 고린도서 3장 10절과 11절에 보면은 여기에 대한 언급이 한 번 더 나와요.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를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해라. 11절 볼까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초를 닦았고 요거를 다른 터로 닦을 수도 없고 모퉁이 돌을 뺏어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고린도서 읽었던 것은 뭐예요? 터를 닦은 분도 예수님이시고. 왜요? 예수님이 말씀이시거든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할 때 빛이 있으라 할 때 예수님이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셨거든요. 터도 예수요, 코너스톤, 교회의 네 가지 모퉁이 돌도 예수님. 결국에는 교회라는 자체가 누구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와 함께 예수를 기초로 예수를 바탕으로 예수를 터로 예수를 코너스톤, 즉 모퉁이 돌로 삼은 것이 교회구나. 결국 교회를 만약 쥐어짠다면 예수 피가 뚝뚝뚝뚝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교회이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러므로 누구를 반석 삼아서요? 예수님을 반석 삼아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절대로 잊지 먹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진이 좀 준비되는지 모르는데요. 일본에 아주 유명한 호텔 하나 보내드릴게요. 임페리얼 호텔입니다. 겉도 화려하지만 저 호텔은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어요. 이 호텔을 지은 사람은 미국의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고 하는 분이신데요. 저 얼굴이 저렇게 생기셨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하신데 유명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호텔을 짓는데 세상에 기초 공사를요 2년 해요. 2년. 사람들이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건축가님 뭔 호텔을 짓는데 2년이나 저렇게 터를 닦고 모퉁이 돌을 놓고 기초 공사를 합니까? 사람들이 싫어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잠잠히 터를 닦는 데만 2년 그리고 기초 공사를 마치고 나머지 또 2년을 더 공사해가지고 총 4년 동안 졌어요. 1년이면은 아파트도 막 들어서는데 4년 동안 도대체 왜 이 건물을 지었을까? 산안선도 일본에서 52년이 지난 다음에 이 건물이 짓고 정확히 52년이 지나서 큰 대지진이 한번 왔습니다. 엄청 큰 지진이 왔는데 주변에 있는 모든 건물들이 다 무너지거나 훼손되거나 벽이 뜯어지거나 반으로 갈라지거나 엄청난 참사가 일어났거든요.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독 하나도 안 무너진 건물 빌딩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임페리얼 호텔이었습니다. 이유는 뭐겠습니까? 기초가 제대로 잡혔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의 믿음이 태풍과 지진과 오늘같이 강풍이 와도 끝까지 변하지 않고 이 믿음 지키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기초가 중요해요. 기초가. 우리는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어요? 예수와 하나님 말씀의 기초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고 난 다음에 그 터를 말씀으로 닦고 우리 예수가 모퉁이 돌이 되어서 교회 건물이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는 모퉁이 돌 대신 예수를 기초로 하고 있다. 까먹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큰 두 번째 대지다. 이게 마지막 대지거든요. 이 대지에서는 네 가지를 한번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교회는 왜 다닙니까? 이 우리 항상 질문이잖아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그럼 적어도 에베소서를 공부하신 여러분들은 네 가지로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먼저 말씀 21절, 22절 두 구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어떻게 돼요? 연결되고 주 안에서 뭐가 돼요? 성전이 되어가고 22절도 보여주세요.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뭐가 돼? 처소가 되기 위해서. 마지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돼요?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예요. 시작. 교회는 예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치 건물을 짓는 것으로 비유를 하죠. 건물에서 모든 부분들이 연결돼야지만 아름다운 건물이 올라가죠. 우리는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다 연결되어 있는
건축물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이유는 예수님하고 커넥션, 연결되기 위해서. 그래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 옥중에서 로마에 있는 감옥에서 이 글을 적은 거예요. 교회는 김영근 목사님하고 연결돼야 돼요. 예수님하고 연결돼야 돼요. 예수하고 연결돼야 돼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주의 종들하고도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엄격히 따지면 우리는 누구랑 연결되기 위해서 이 교회에 온 거예요? 예수와 연결되기 위해서. 우리 주의 종들은 예수와 연결되기 위하여 섬기는 종들일 뿐이지 저하고도 연결되면 안 되고요. 예수님하고 연결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끔 저에게 기도받으러 오신 분들은 기도하고 치유가 일어나면은요, 치유했다고 저한테 감사헌금을 갖고 올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보기와 같이 탱탱합니다. 그러니 먹을 거 갖고 오시고 선물 갖고 오지 마시고 저 말고 교회에 헌금을 드리시면 됩니다. 꼭 저한테 뭐 주실 선물이 있거나 돈이 있으시면 절대로 절 주지 마시고 예수님께 헌금을 하세요. 그게 천국에도 상급이 쌓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누구랑 연결되려고 온 거예요? 우리 서로 인간이 연결되기보다는 먼저 예수와 연결되기 위해서 교회에 온 거라는 거 절대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뿐만 아니라 주의 종들이 안수해서 은혜를 받았다. 절대로 주의 종들에게도 돈 주실 필요 없습니다. 다 주의 종들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예수님께 헌금을 드리시면 됩니다. 이 건물이라고 할 때는 건물이 튼튼해지려면 이 커넥션이 잘 돼야 돼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미국 미주리에 가면은요, 예수와 연결된 공동체의 특징이 이런 거예요. 조그만 교회가 있는데 한 50명 출석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 마을에 미장원이 하나 있는데 미장원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같이 얘기하기를 머리 좀 빡빡 밀어주세요. 두 번째 손님 와서 빡빡 밀어주세요. 하루 종일 머리를 왜 이렇게 미세요? 그랬더니 빡빡 머리를 만드세요 했더니 저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게 광신자인가 보다, 미친 사람들인가 보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가만히 궁금한 거예요. 왜 머리를 깎냐고. 알고 봤더니 이 교회에 여자 중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얘가 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항암 치료까지 마치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신방을 갔겠죠. 이렇게 해서 교회 나와야 된다 했더니 이 아이가 머리가 빠져가지고 창피해서 교회에 못 나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런 일이 있다고 회의를 했더니 세상에 예수와 연결된 교회 성도들, 물론 이제 50명이니까 가능하겠죠. 전 교인이 머리를 깎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결심을 하고 다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빡빡빡빡 밀어버린 거예요. 미장원 있는 그 주인이 머리를 자르다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TV 방송국에 전화를 합니다. 기자들이 옵니다. 주일날 엄마가 아이를 잘 설득해서 중학생 아이를 모자를 씌워가지고 예배당에 옵니다. 그래서 애기는 투덜투덜거리며 왔겠죠. 여중생 아이는 창피하다 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교회 갔더니 온 성도가 전부 다 머리를 햇볕은 쨍쨍 반짝반짝 머리를 다 깎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도 모자를 벗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와 연결된 공동체라는 것이죠. 교회는 생명체입니다. 시작. 교회는 생명체. 그래서 우리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자면은 홈 식구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교인이 1000명이 넘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는 어렵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구, 그리고 홈셀. 그 홈셀이 만약에 10명이 있으면 홈셀이 다 같을까요? 다 틀릴까요?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홈리더, 원리더를 경험해 보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홈리더, 원리더를 경험한 사람은 벌써 성숙해져 있어요. 왜? 다 다르지만 이 사람들을 묶어주는 게 몇 년 동안 내가 홈리더로, 원리더로, 다른 교회로 치면 지역장이나 구역장으로 섬겨보니 이걸 묶어주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와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한번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민교회를 섬기면 처음에 뭐가 어렵냐면 신기하게도 이민교회를 세우면은 교인들이, 한국 사람들이 교회에 와요. 왜 올까요? 이게 예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요, 영어가 안 되니까 저도 제일 먼저 전도사가 되었고 할 일은 공항에 가가지고 전도해서 새로 오는 가족을 모시고 와서 전기 연결해드려요. 아이들 학교 집어넣어줘요. 그리고 인터넷 같은 거 연결해요. 이걸 다 주의 종들이 다 합니다. 혹은 교회 장로님들이 다 돌봐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는요, 교회가 없으면 처음 온 이민 온 사람들은 살래야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랑 연결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하고 연결되기 위해서 와요. 그러니 이분들을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고 말씀을 잘 양육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민교회는 어렵습니다. 물론 이렇게 왔지만 나중에는 사람하고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누구랑 연결돼요?
예수와 연결되는구나 하는 걸 깨닫고 이제 진짜 성도 되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이민교회는 유독 보람이 많습니다. 보람이 참 보람찬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어쨌든 이민교회 어려움은 처음부터 예수랑 연결되게 해서 오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레고 블록 아시죠? 레고 블록을 막 이렇게 막 큰 아름다운 걸 만들어놨는데 실제로 하나하나 뜯어내면 다 각각 제각기입니다. 근데 이걸 모아놓으면 아름다운 레고 블록이 되듯이 교회는 다 묶여져 있고 연결되어 있는데 누구를 중심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되어 있다.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교회 왜 오는가? 교회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죠. 연결돼서 뭐 하는가?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교회는 서로 연결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뭐가 돼요? 성전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는 진행형입니다. 시작. 그러니까 교회는요, 성전이 되는 지어져 가는 단계, 현재 진행형이에요. 많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아주 교회 다니는 사람은 왜 저래?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술 먹어? 왜 저렇게 나쁘게 살아? 하는데 그 교인도 우리 교회 와서 예수님과 연결되고 자라나가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 완벽한 사람이 있다 없다?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완벽하지가 않아요. 누가 완벽하셔요? 예수님만 완벽하다는 거예요. 이거 절대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당장 완벽한 교회가 아니더라도 교회는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어디에게까지? 예수님에게까지. 교회는 점점 자라서,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저 여러분들이 자라나서 누구의 형상으로 회복돼요? 예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시작.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건물이 점점 지어져 가듯이 현재형이지 교회가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 특별히 교인들은 모퉁이도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자라나고 있는 단계지, 아직 누구도 예수님만큼 성장한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좀 신학자 중에서 한 말을 인용하는데, 우리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종교가 개혁이 돼가지고 교회가 새로워졌거든요. 종교개혁한 교회는 항상 다시 개혁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영어를 보세요. Reformed Church거든요. 저게 종교기 개혁이 일어난 교회들은 always, 언제나 reformed, 계속해서 개혁돼야 된다. 이 말은 뭐예요? 점점 자라나야 되고 변화돼야 되고 성숙해져야 되고, 누구 닮아가야 된다?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진행형이지 완료형이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가 왜 교회 출석하는가? 교회는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교회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출석합니다. 다시 한번 에베소서 2장 21절로 22절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돼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요. 22절 보세요.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는 초소가 되기 위하여.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어요. 진행형이라는 것이죠. 근데 보면은 너희도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초소가 되어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교회는 다른 곳에 나가도 성령은 역사하시지만, 이 교회에 왔다는 것은 우리 교회에 누가 지금 강력히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눈물이 나고 회개가 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은 이곳에 성령님이 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한국에서 목회 잘하는 목사님들이 차를 타고 그 앞을 지나가도 막 가슴이 울렁울렁거리고 눈물이 흐르고 그런데 왜 그럴까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눈물로 70만 80만 성도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 성전 근처에 성령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 여러분, 이 땅이 보통 땅입니까? 이 불교 부산 지역에 우상, 여기도 원불교 있죠, 이상한 불교 있죠, 저 앞에 가면 천주교 있죠, 저기 좀 내려가면 또 모슬렘 사원이 있죠. 이러한 정말 영적으로 치열한 곳에 이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이것을 통하여 운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교회에 오면 성전 건물에도 역사하시고,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성령을 모시고 지내는 뭐예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누가 뜨겁게 역사하신다? 성령이 지금 뜨겁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 원중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국 잡지에 청소년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가 5가지 이유를 조사해서 발표를 했어요. 우리나라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왜 떠나는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서 떠난다는 거예요. 거꾸로 뒤집어 얘기하면 청소년들이 볼 때 교회에 지금 성령의 역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운행하지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중고등 아이들이 두 번째, 교회에 오면 부모님들이 교회 생활을 소홀히 한다. 자, 부모님들이 왜 교회 생활을 소홀히 할까요? 엄마 아빠가 교회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야, 교회 대충 다녀. 오늘 교회 가지 말고 학원 가. 오늘 과외 받는 날이지. 주일 예배 땡쳐도 좋으니까 가서 과외 받아. 부모님 자체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기 때문에 아이들을 교회 생활보다는 공부를 더 시킨다는 거예요. 세 번째, 굳이 교회 안 가더라도 친구들 만날 수 있다. 요즘 인터넷으로 요즘에 게임하자 그러면요. 아버지 오늘 약속 있습니다. 아버지랑 같이 못 나갑니다. 그래? 어디서 만나기로 했니? 8시 약속 있습니다. 어디서 만나기로 했니? 게임방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 요즘은 전부 다 게임으로 아이들을 만납니다. 교회가 아니들은 만날 장소가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 성령의 역사하면은, 성령의 역사는 우리 교육자님들, 교회학교 담임 전도사님, 목사님, 교회에서 같이 기도하는 친구들을 만나려고 모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 오는 거는 아무리 청소년이 아니라 청소년 할아버지라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 성령이 역사하면 교회에 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아이들의 문화를 고려해서 재밌게 해주고 배려하고 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게 흔들리면 안 돼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성령이 운행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교회 생활해야 돼요? 성령이 더 역사하실 수 있도록, 성령이 마음껏 활동하실 수 있도록,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일해야 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본질,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청소년들이 왜 안 오는가? 네 번째는요, 교인과 일반인의 차이를 잘 모르겠다. 교회를 다녀도 청소년들이 볼 때는요, 예수 믿는 아저씨들이나 안 믿는 아저씨나 똑같은 것 같다. 이거 왜 그래요? 교인들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니까 방언이라도 하면 방언하는구나, 차이가 있을 텐데 차이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애들 눈에 볼 때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다섯 번째로, 요즘 10대들이 제대로 우리 10대들을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 어른들은 몰라요. 청소년들의 마음을 몰라요. 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은요, 우리가 아이들을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는 못하더라도 중요한 게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이해하는 척이라도 합니다. 시작. 이해하는 척이라도 합니다. 우리하고 애들하고 세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청소년들을 어떻게 완전히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나 성령 역사하시면 내가 얘네들을 배려해야지, 이해하는 척이라도 해야지, 눈높이를 낮춰야지. 너 요즘 힘든 게 뭐니? 목사님이 그러는데 청소년이라고 얘기하려면 무조건 먹이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해야지 애들이 마음 문이 열거든요. 어른도 그런데 아이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먼저 먹이고 너 이건 잘못했다. 이걸 애가 좋아하는 걸 먼저 해주고 너 이거는 실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성령이 없으면요, 다다다다다다 내 생각 얘기합니다. 특별히 저같이 가르치는 사람, 뭐 교수로 일했던 사람은요, 머릿속에 조금 지식이 있으니까 너 이거 잘못했어, 2번 이렇게 하면 안 돼, 3번 이렇게 하면 이날 나중에 거지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 안 되고, 아이들을 이해하려면 누가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이 역사해야 된다. 결국 교회를 떠나는 것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떠나게 된다는 것이. 바라기는 우리 교회 성령이 처음부터 끝까지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사람들이 질문해, 왜 교회 다니십니까? 마지막 네 번째로 제일 중요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는 뭐예요? 처소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다닙니다. 자, 한 번 더 22절만 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22절 띄워주세요.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떻게 돼요? 지어져. 왜 지어져가요? 하나님이 거하는 뭐가 된다? 처소가 되기 위함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해 자라나는 것이구나. 즉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님을 닮아가고,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은혜.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처소로 성장하고 자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화를 잘 안 내시는데 유독 화내는 장면 기억하세요? 성전에 왔더니 성전에서 돈을 팔고 주고받으면서 매매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야단을 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보면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뭐하는 집이에요?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는 강도의 불혈,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여러분,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면서 이거 여기서 가지고 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구나 하면서 교행장이 야단을 치십니다. 터프하게 막 책상을 뒤집어 엎으십니다. 그만큼 예수님 마음이 상하신 거예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 와서 사람들 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 보고 와야 돼요? 예수님 보고 교회 오시고 우리 공동체 일원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장시키는 데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거 공부했는데요. 큰 대지 2가지 안에 3가지, 4가지 소주제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자, 우리 교인들은 시작.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때의 죄인이었고 그때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예수 믿고 변화된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이제부터 교회의 은혜로 들어와서 신앙생활 한다. 자, 두 번째,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뭐 위에 세워져 있어요? 터 위에 세워졌다. 말씀의 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세 번째, 시작.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영어로는 코너스톤, 한국말로 모퉁이돌이 돼서 교회가 자라나게 된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 왜 다니십니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교회는 누구랑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에 온다. 두 번째, 시작. 교회는 서로 연결되어서 뭐예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완벽한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점점 성전이 되어가고 있다. 세 번째, 왜 교회 다니십니까? 시작. 교회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시작.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다소서. 그래야지 교회에 다니는 이유가 생기고 재미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시작. 교회는 누가 거하세요?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고 우리도 하나님의 처소로 점점 자라나고 있음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